할렐루야.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성전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은혜를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힘들고 주저앉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대개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똑같이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죽기 가까이 하겠습니다. 죽기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을 청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마지막으로 주는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나서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아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비록 모두 모이지는 못하고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내려주시옵시고, 또한 각 처소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신 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105장 찬송하겠습니다. 동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들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120장 찬송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들을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데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 세상처럼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님이 예비하신 이 날 주의 백성들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옵니다. 받으시며 기뻐하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표현으로도 주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저 주님께 마음으로 부복하여 감사함을 아뢰올 뿐입니다. 이 시간 예배의 현장에는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인하여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형편에 맞게 또한 1, 2, 3부로 비대면 예배를 올리는 각 교우들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만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일상생활을 통하여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용서함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낙원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진리를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꼭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우들 중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옵소서. 수험생에게는 필요한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마다 않고 가신 분들 각자의 환경과 처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옵니다. 오경환 선교사님 병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대균 선교사님 몽골에서의 모든 행로가 어렵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가족들의 건강까지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말씀의 능력이 요동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함과 잘못됨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보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는 멋진 신앙생활을 다듬어 가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우리 모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움츠러들기보다는 이 난관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헤쳐나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 감찰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12장) 찬송합니다. 아고요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여라.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들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제 약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행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독생자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탄생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소수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또한 교회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건축으로 선교로 여러 가지 제목을 좇아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함으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를 부어주시며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사회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도 장애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 드려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도 1부, 2부, 3부로 오늘 주일 예배와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 2, 3부로 나누어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멀리 안산에 계시는 우리 유은희 집사님이 마스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 오시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중식 서승희 집사님 가정에서 또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대하시고 성탄 예배 때 다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 13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 오늘 마무리로 마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이 골로새서 말씀을 뭐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본문이니까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읽으시면 지나간 시간에 우리 설교 함께 들었던 것들이 조금은 기억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많은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형제다 말을 합니다. 신실한 일꾼이다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였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일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오네시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가지고 골로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로 가서 거기에서 이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에게 신실한 일꾼들, 주의 일에 신실한 일꾼들, 많은 성도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제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네시모,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빌레몬서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어요. 그 빌레몬서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이었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갑갑함을 느끼고 정말 그 생활을 탈피하고 싶었던, 그래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로마로 도망을 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바울과 함께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전도하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종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전달을 하게 했죠. 그러니까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가 너희 집 종이었었던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어떻게 하다가 나를 만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면서 내 사역을 좀 돕게 하고 싶지만 너의 종이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이 오네시모를 나를 받는 것처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종으로 다시 들이지 말고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일꾼으로 함께 사역자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네가 나보다 더 잘하리라 나는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한테 보내니까 너가 이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잘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전도받고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서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이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을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또 사역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또 이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이 골로새로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를 들고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 출신 성분이 매우 안 좋은 사람이죠. 종 출신인 것이죠.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가 골로새 교회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그 주인과 함께 더불어서 그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였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무덤까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출신 성분이 안 좋았지만 그러나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정말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문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계급이 철저했던 그 시대였었지만, 문벌이 좋지 않은 이 오네시모였었지만 그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뭐 돈이 없다, 나는 뭐 인물이 없다, 나는 뭐 아는 게 없다, 나는 뭐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뭐 별볼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한탄하지 말고,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사용받은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 바울이 마지막 시간에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몇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도. 함께 갇혔다. 함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있는 사람들,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함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기고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도팀에서 함께 헌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할레파였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레파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아무런 상관없다. 과거에는 유대인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만 했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할례는 큰 지장 없다.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할레파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2000년 동안 할례를 받아왔는데 그렇다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아브라함도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할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할레파인 거예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유수도가 신학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는 거예요. 신학 사상은 다르지만, 생각은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유수도 할레파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나바의 생질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 한마디로 말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문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인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제1차로 선교 여행을 함께 갔습니다. 그때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추천을 해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1차 여행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같이 가다가 너무 고달픈 거예요. 너무 춥고 배고프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사역을 하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이 한 사람이 비면 그 자리가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이 위축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같이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다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마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에 바울이 마가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 바나바가 또 자기 조카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건 못하겠다고. 걔 지난번에 왔다가 같이 다시 가지 않았냐고. 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얘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이번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가자. 난 그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둘이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 때는 갈라지게 됐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마가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마가가 지금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마가를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느냐. 바울이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하고 끊어내 버렸지만, 그러나 마가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이후에 생활을 했으면 바울이 다시 마가를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종일관 끝까지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다가 그렇게 하고 계속 낙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시 회복하는 사람도 있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거 한때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으시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으시죠?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옛날에 한때 열심히 했어, 이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 옛날에 열심히 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즉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내 입장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헌신입니다. 한때 마가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마가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한때 잘못해서, 한때 실수해서, 한때 실망해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에 열심히 끊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처럼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가와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말하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즉,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출신으로서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지금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로마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12절 계속해서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있다. 골로새 출신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당신들을 위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애써 기도한다는 말을, 애써라고 하는 말을 레슬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레슬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지금 레슬링 하는 그 단어예요. 레슬링, 씨름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에바브라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했다. 즉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에바브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기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건 또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아마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골로새,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게 다 같은 지역입니다. 조금씩 떨어져 있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맨 처음에 이 지역에서 맨 처음에 세운 교회가 행주교회예요. 행주교회. 그 다음에 문산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대원교회를 세웠어요. 이 문산교회, 대원교회, 행주교회, 또 일산교회, 이런 교회들 옛날에 이 같은 마을이지 않습니까? 같은 큰 동네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거의 같이 했어요. 이쪽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이쪽 저쪽 교회에서 전부 다 짐 싸들고 와서 한 주간 동안 밥해 먹고 잠자면서 부흥회를 하고, 저쪽 교회에서 오면 또 저쪽 교회로 전부 다 가서 부흥회하고 밥해 먹고 그렇고 한 주간 동안 살고, 그러다가 눈이 맞아서 사돈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 잘못하면 저 교회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돈의 팔촌이 다 거기 다 있으니까. 이게 이 문화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게 다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돌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골로새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리고 지금 바울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골로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런 사람들을 같이 다 돌보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지역 출신인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너희들을 문안한다. 에바브라는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레슬링을 하면서 힘써 기도하고 있다. 당신들이 믿음의 서기를 잘 정말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스타가 되고 싶어 해요. 나만 높아지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견디질 못해요. 나만 주목을 받아야 돼요. 스타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띄워주고 있어요. 부기고가 있다, 에바브라가 있다, 이 사람도 있다, 저 사람도 있다, 이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띄워주고 있어요. 함께 동역하는 이 사람들을 같이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자기만 스타가 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억지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소개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의사 누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저술한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소개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병명과 그의 증세와 이런 것들을 훨씬 다른 데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18년 된 병자다. 뭐 병자면 병자지 뭐 18년 된 게 뭐 무슨 뭐 큰 이유겠습니까? 그러나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18년이 됐는지 28년이 됐는지 8년이 됐는지 의사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누가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가 의사였었다고 하는데 이 바울은 사실 예수님만큼이나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치료했지만 바울도 어마어마하게 치료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나쁜 관점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럼 뭐 바깥에서는 뭐 다 치료하고 자기는 치료 못 해가지고 의사한테 도움을 받았나?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기도하고 병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의학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도주가 위장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디모데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속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일반 의학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됐지 무슨 병원에 가냐고,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대부분 이단이에요. 우리는 어떤 병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의사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야말로 모든 음식이 다 치료제 아닙니까? 의사라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다 치료약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 아닙니까? 이런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런 거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약을 먹는 것이죠. 머리가 아프면 개보린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으면 되는 것이고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병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혈압이 있는 사람은 혈압 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는 기도대로 100% 해라. 그러나 또한 약은 약대로 먹고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기도는 또한 기도대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돋보기 기도 정소금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같이 이 지역에서 같이 교제한 사람이에요. 늘 이분하고 만나면 이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했던 간증이 여기에 정리가 된 거예요. 저하고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나았던 그 기도의 치료의 간증들, 그 신유의 간증들을 기록하는 것이 이 책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치료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말 기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의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고 그런데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어요. 물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약을 끊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단에서는 그거 뭐 기도하면 되지. 그거 무슨 약을 다 버려. 그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약을 의지해 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그 약을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15절 말씀부터는 반대로 편지를 받는 그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좀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해라 그랬어요. 눈바. 이것을 봐서 눈바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봐서 그 눈바라고 하는 사람은 집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내주어서 그 눈바의 집에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바의 이름만 기록된 것을 봐서 그는 아마도 남편이 없는 과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저택을 소유하고 그 저택을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택을 통해서 교회로 오픈해서 교회가 모이도록 하는 이런 귀한 분이 바로 이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16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너희들이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도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같은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지금 쓰는 편지잖아요.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한테도 이 편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들도 이 편지를 읽게 해라. 그리고 내가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도 보낸 편지가 있으니까 너희도 그 편지를 받아다가 너희도 그것을 읽어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을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냥 먼지 툭툭 털고 주일날 가져오지 마시고 매일 그것을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희 어머니는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읽으셨어요. 1년에 몇 독을 하셨어요. 깨닫는 거 없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을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이거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그것도 가져다가 너희들도 읽고 이렇게 해라.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말씀을 합니다. 아키뽀는 이 골로새 교회의 주인이 되는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뽀인 것이죠. 그 아버지가 사역을 하고 그 아들이 또한 이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 정말 이러한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들이 예배를 끝나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들에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신 줄 믿고 정말 늘 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셨사온데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에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받을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두기고처럼 이 모든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헌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상급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상급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들 깨어지실 때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를 이루어주시는 인도하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를 이루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헌신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